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만물의 창조주, 또한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 어떤 분이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우주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바울은 바로 그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임을, 직분자임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죠. 네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직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교회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직분자, 교회 일꾼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지식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체험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고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그를 비추죠.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누구를 핍박하였습니까? 그가 핍박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그에게 임재하시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바울은 체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바울은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주를 핍박하던 바울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골로새서의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일하면서 바울이 성도들 때문에 받은 기쁨도 있었지만 괴로움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기쁜 순간도 있지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하였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모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셨나요?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말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괴로움을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의 속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인데 이것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수반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바울에게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회 때문에 늘 눌려 있었고 염려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어떤 염려를 하고 있나요? 교회를 보시면서 애가 타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회를 위한 염려가 없다면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염려하였는가? 본문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8절에 각 사람의 단어가 3번 등장하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각자가 주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화된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면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요, 가장 보람되지만 가장 수고로운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것, 육아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라면 의당이 감당해야 되는 부모로서의 수고를 젊은 세대들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너무도 가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수고로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면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속이 터지기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왜 있습니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힘을 다한다는 영어로 어거니인데요, 정신적인 고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고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고뇌를 겪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바울, 교회를 섬기는 그 과정에서 바울의 몸과 바울의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몸도 고통의 흔적이 가득하였고 그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었고 염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하면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현재형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고는 그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직접 위로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위로 가운데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힘을 다하여 중단치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사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내 몸이 피곤하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 당회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항존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 순공동체 순장으로 섬기는 것, 교회학교 교사도 어린 양을 섬기는 것,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으로는 15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격이 좋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다. 내가 사도라가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로 사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지만 내가 수고하였 것은 분명 맞지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때 있었을 것이고 몸이 고달플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할 때도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최후 승리의 확신을 그가 가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를 바라볼 때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지만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괴로울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여러분에게 클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몸에 채우며 부활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